오늘은 열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는구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을 위해서 보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 백신과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이 뭡니까? 왜 백신이 빨리 보급되지 않느냐? 왜 백신 접종이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왜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 나라들, 선진국들을 보면 백신이 많이 보급되어서 접종이 된 나라들은 자유를 많이 얻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안전한 백신이 공급되어서 온 국민이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 백신과 같은 겁니다. 사탄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라는 백신을 늘 이렇게 맞아서 면역력이 강한,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용기를 내어서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도록 그리고 나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쁘면 일이 있으면 또 귀찮으면 예배당에 안 가도 돼.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제 시간에 못 드리면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삶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취하는 임시적인 이게 조치지 이게 일상화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백신을 맞게 되면 면역력이 생기는데 어떤 면역력이 생기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꼽는다면 평안, 그리고 기쁨,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지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삶이 편리해지기는 합니다.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삶이 편리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죠.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마음 평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배의 삶이 회복될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임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지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늘 내가 불안하고 짜증이 가득 차 있고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안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 향하여 공격적인
어떤 말이나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불안하고 자녀들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또 살아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면역력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감사가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품게 만들어요. 용서하는 마음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넓어져요. 감사가 될수록. 감사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신경이 쓰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지 않고 왜 10가지나 재앙을 내렸을까? 한 가지만 내렸으면 우리가 얼마나 애우기도 쉬워요. 10가지니까 애우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면 10가지 재앙이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저도 지금 지난 한 주간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새벽마다 전했는데 순서대로 제가 저한테 말하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못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정확히 순서대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 주만 지나가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10가지 재앙 한번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피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돌림병.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건 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은 기억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재앙이 어떻게 내리냐면 물이 피로 변하는 7일 동안의 불편에서 시작해서 혐오스럽고 성가신 개구리들의 습격,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이와 파리들, 경제적인 해를 끼친 동물들의 질병,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종기, 환경 재앙인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무시무시한 어둠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가슴이 멎는 듯한 슬픔, 곧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왜 9번의 소용없는 행동을 거치면서 고통이 연장되어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끼치는 재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적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강한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맙니다. 왜 10번이나 내렸습니까? 계속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9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10번의 재앙을 내린 이유는 바로의 거역, 불순종 때문이죠.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귀한 만큼 불순종은 매우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지만 불순종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순종을 미워하신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그가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연단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0번 재앙을 내리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해요.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고도 경험하고도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10번의 재앙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법에 불순종한 단 한 번의 행위가 불러온 끔찍한 결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동산을 잃었습니다. 이 동산이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 지녔던 다양한 아름다움도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그만큼 심각해요. 모세의 순종이 당대의 초강대국에 맞서 불가능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을 합니다.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앙의 삶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웃고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바로와 애굽은 끔찍한 재앙들을 10번이나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의 재앙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내 거역함으로써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바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를 향하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쫓아가요. 쫓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빠져서 죽게 돼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피재앙을 보십시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왜 바로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요구를 거부해 버립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게 돼요. 어느 정도 버틸만 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몰려올 때 얼마나 혐오스럽고 끔찍하겠습니까? 개구리 한두 마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막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끔찍할 텐데, 궁과 침실과 침상이와 또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사람에게까지 기어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몰려듭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 냄새, 그 고통을. 그러자 이 두 번째 재앙 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만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언제 이 개구리가 다 떠나게 기도할까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까지 다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게 하고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개구리들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정말 바로가 부탁한 대로 그 다음 날 이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죽게 됩니다. 모세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 놓으니까요,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수많은 이 개구리들이 죽게 되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을 잘 듣겠다고 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라지고 좀 숨을 쉴만 하면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니까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과 욕심을 절대 버리지 않는 고집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불순종합니까? 고집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목이 곧다고 말합니다. 다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까?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것이 나의 버팀목이 되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뭔가 내가 기댈 만한 것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고집을 잘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초강대국의 왕 아닙니까? 그의 지위와 힘과 그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가 자존심을 꺾고 내가 무릎을 꿇어? 못해. 이런 거죠. 그래서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고 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그때는 절박하니까. 그런데 조금 벗어나서 안심이 되고 괜찮으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요,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내릴 때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땠냐면요, 파리 재앙이 내렸는데 궁과 집에 막 파리들이 몰려드는데 네 번째 재앙에 보니까요,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가 거역하고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협상을 해요. 모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해요. 왜? 이 자신들의 종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력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허락하되 나가지는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요. 한결같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자 그때 바로는 또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모세가 간구하죠. 파리떼가 떠납니다. 그러자 바로가 여전히 또 완강한 마음으로 약속을 어기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때도 그러고, 여섯 번째 악성종기,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내릴 때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이 우박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면 그 우박을 맞은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죠. 죽을 수 있으니 빨리 피하라고. 피한 사람은 살고 안 피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밭에 채소에 이 우박이 내리니까 밭에 채소가 다 상해버리고 나무도 꺾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도 엄청난 시련과 재앙이 내려서 죽게 되면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바로도 그래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고.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런데요, 살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9장 17절 이 우박 재앙에서 보면은요, 왜 바로가 완악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마음 깊숙한 것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회개가 사실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거짓 회개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회개지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일곱 번째 재앙 때는요, 삼과 보리가 다 상해버려요. 그런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밀과 쌀보리가 나오면서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생기니까 바로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급히 불러요. 용서를 또 구합니다.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얼마나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사라져요. 그러자 이번에도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고. 그러나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끝까지 바로는 자기의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모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만날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오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바로의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0번의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 바로의 거역하고 불순종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끝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바로처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존했고 또 곡식들을 의존했고 가축들을 의존하고 바로를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그들에게 결코 힘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